오늘 우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쪽 유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우시야 왕이 남긴 좋은 업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6절을 보시면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6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서 블레셋의 그 견고한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업적을 남겼고요. 또 8절에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든 거죠. 나라가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해지고 군대는 더 강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좋은 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4절 5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4절과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이 우시야 왕을 같이 이렇게 섬기며 협력을 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죠. 형통하게. 선지자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결국은 복받고 형통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업적들이 다 사실은 우시야가 능력이 좋고 똑똑하고 잘나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셨다고요. 그리고 15절에도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놀라운 신기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는 계속 남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하면 선지자를 붙여주셨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왕은 형통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는 왕은 멸망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선지자를 붙여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한테는 어떤 선지자 붙여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 그 우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가 또 나와요. 유명한 요아스. 얼마 전에 큐티 본문 지나갔잖아요. 요아스. 요아스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잘 기억 안 나죠? 누군가 붙여주셨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24장 2절에 가시면 나와요.
24장 2절 우리 함께 2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 여호야다 덕분에.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형통했단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영웅 다윗 왕한테는 어떤 선지자가 붙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한 명 더 있어요. 오 마이 갓. 갓 선지자. 네, 3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은 선지자를,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그랬다기보다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물론 본인도 그 말을 붙잡고 순종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지자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만큼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선지자들을 다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들의 충고를 무시했던 왕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방금 봤던 요시야 왕도 그렇고 오늘 우시야 왕도 그렇고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막 선지자를 핍박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다시 몰락한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죠. 선지자들을 다 핍박했던 아합 왕.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아합 왕 가문이 아주 저주받은 가문이 된다고요. 근데 아합 왕한테 붙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구름 타고 저 누구냐 어디로 갔어요? 그 하늘에 그냥 올라갔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하나님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대박날 기회를 차버려 갖고 쪽박이 된 거예요. 대박이 쪽박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붙여주셨는데.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근본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누구를 통해서 귀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교회 지체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큐티도 보면 그 간증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고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라고요. 사무엘이고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떡하세요?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이 다음에 당장 내일 본문에 우시야 왕이 결국 죽을 때까지 병에 걸려요. 그게 선지자를 저거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해주는 조언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 축복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붙여준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은 듣는다고요. 다 말씀은 들려요.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이제 그건 결과고 결국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라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그럼 그냥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뭐 얘기를 듣는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충고 듣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분 나쁘지. 저도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축복.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순간에 그냥 그 자존심인 거고 자존심 지키자고 말씀을 내쳐버리면 대박을 쪽박 깨는 거라니까요. 힘들어도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은혜 기이한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100% 다 선하지 못하고 100% 다 옳지 못하고 100%다 항상 잘하지 못해요. 잘하다가도 어느샌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삐딱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조언해주고 질책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고요.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백날 가보니 그 인간 제대로 알아서 하나. 분명히 사고 친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하면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왜? 알아서 못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서 옆에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선지자 있냐고요.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선지자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물론 당연히 그 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생각나셔야죠. 또 누가 있어요? 가족, 그렇죠. 믿음의 가족만큼 좋은 믿음의 선지자가 없어요. 그 조언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다른 가족은, 다른 사람은요 조언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등질 수 있거든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가족은 등 돌렸다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은 가장 좋은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또 가장 잘 안 받아들이는 게 또 가족 아니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안에 다 선지자,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믿음의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믿음의 선지자로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일단 가족끼리 다 믿음의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뭐 비슷해요. 예,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뭐 좋은 믿음의 사람 많죠. 목사도 있고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늘 오르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아야 할 최고의 선지자,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라고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하는 인생,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그 일들 50운동 하시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형통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시야 왕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속담.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우시야에게 걸맞는 속담. 뭘까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진짜 뭔가 떨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우시야 왕이 받은 도우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 물론 본인도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했고 열심히 했지만 뿌린 대로 거두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다가 떨어지는 떡고물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인생인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지만 그것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 우리 자녀들. 이번 3일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할 건데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우시야 왕과 같은 인생이 돼야죠. 아이들이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나 애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후원해줄 수 없잖아요. 점점 늙어가고 뭐 이제 은퇴하면 돈도 못 벌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유산은요, 사실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수해주는, 여러분, 그게 진짜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거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다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좀 쓰시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나도 내 인생 내가 못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우리 자식이 엄청 지금 잘하고 있으면 제가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쥐뿔 큰 소리 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아도 이제 조금씩은 좋아지려고 그래. 얘가 정신을 조금씩 차리려고 하는데 어리긴 다 알아요. 좀 더 의도 터져야 돼요. 좀 많이 맞아갖고 조금 이제 정신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지성이도 걱정이에요. 저게 이제 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인 거죠. 하여튼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다고 온갖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이제 결국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고. 하여튼 그게 이제 좋은 하나님 어떤 그 사인이고 기회가 되리라 이제 믿고. 하여튼 제가 뭐 잘하고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저의 어떤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저의 목회하는 이것도 그렇고, 저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제가 잘하고 잘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전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제 수준이 이런 걸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다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고 개인적인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그 영적인 죄의 문제들 다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여러 그 문제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라. 분명히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문제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는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번째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또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하는 우시아입니다. 분노하는 우시아. 자, 우시아 이름 옆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하는 오흥일. 다시 똑바로 본인 이름 얼버무리지 말고 본인 이름을 똑바로. 자, 시작. 분노하는 오흥일. 분노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부부 중에 누가 더 많이 열을 내십니까? 누가 더 많이 분노하셔요? 내가 더 많이 분노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어요? 왜 이래? 아니 근데 내려보세요. 되게 양심적인 분들이네. 근데 내가 더 많이 분노한다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화 안 낸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분노할 때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맞을 듯 하면 맞아야죠. 목사님은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분노를 하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건 오히려 병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분노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거 문제지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건 올바른 겁니다. 근데 분노해야 할 상황에 침묵하고 있는 건 오히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분노 자체가 꼭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어쨌든 오늘 분노하는 우시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시아 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큰 일들을 했고 좋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어떻게 형통했는가 하는 은혜의 말씀을 어제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 후편입니다. 후편.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원고에 없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늘 할 얘기들을 먼저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라 그래, 재방송 내지는 재탕 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시죠? 사골국도 두 번째 끓이는 게 진짜 맛있는 거. 네. 어제 그렇게 이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형통한 우시아 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우시아 왕, 그 왕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좀 안 좋게 끝나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그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예요. 성소. 거기는 원래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불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고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는 걸 보니 어딜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지금 이 우시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그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우시야 왕을 보고 대제사장 아사랴가 17절 보니까 그 용맹 있는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리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아멘. 일단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대제사장이 이건 안 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시야 왕이 선지자 말 잘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옆에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 왜 그래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옆에서 선지자가 얘기해주고 누군가 믿음에 충고를 해주면 아멘 하고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라도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지, 자기가 이제 뭐 아쉬울 게 없지, 자기가 이제 뭐 잘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 선지자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 보였어요. 아, 내가 배울 분, 존경할 분, 경청해야 될 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제사장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화내는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 야,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랑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화를 내요? 만만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대상에게 화를 낸다고요. 지금 우시야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제사장, 아이고 이제는 내 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한테 크게 화낸 사람은 별로 없지만 몇 명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저한테 승질 낸 사람은 나가더라고요. 에이, 참. 우시야 같은 사람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충고해 주는 걸 들어요. 근데 자기가 좀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지고, 자기가 이제 뭐 좀 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뭐 목회자고, 제사장이고, 필요 없이 뭔가 얘기하면 이제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 나병이 생긴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그랬어요? 이 비슷한 전철을 밟은 사람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아마샤가. 이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선지자가 해주는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걸 잘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이제 선지자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25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25장 16절. 그때도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선지자가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가 막 말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 왜 참견하느냐? 그거죠. 네가 우리 선생이나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왕이 선지자한테 하는 이 말을 좀 보소. 네. 너 이제 맞을래? 너 죽고 싶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지자가 제사장이 우습게 보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의 인생의 말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살려고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잡혀갖고 죽어요. 신하들 손에 죽는다고요. 도망가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마샤도 그렇고 아들 우시야 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는 형통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행하다가 결국에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이 마무리가 안 좋아요. 끝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처음에 순종하고,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형통하고, 그럼 그걸 쭉 끝까지 가져가야죠. 근데 좀 잘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잘한 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인생이 망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마샤나 우시야 왕만 그런가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는 다 선지자가 하나씩 붙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씩 다 붙여주셨어요. 그게 서로 배우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지체들일 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여러분 다 선지자들이 한 명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하고 충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아멘하고 다 순종하세요? 양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지. 내 지금 물어봐야지. 아, 그래요? 갑자기 한 발 빼시는데? 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하는 건 진짜 웬만한 좀 교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순종하시죠. 감사하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작은 선지자, 큰 선지자 말고 좀 작은 선지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의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충고해 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고 다 순종하시고 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쁘게? 그렇지 않다고요. 서로 그러세요? 그런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지금 어떻게 다 그러세요? 요즘 부부 나오신 분들 지금 어떻게 다 얘기하시면 다 기쁨으로 아멘 하시나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다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너나 잘해라 그러고 무시하고 변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 이젠 잘 들어요? 아, 할렐루야. 네. 우리의 보통 모습들은 그렇다고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 상대방 저래. 우리 남편이 저래. 아내가 저래. 이거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죠. 어떤 교만이에요? 그죠? 야, 챙겨나지 마. 니나 잘해. 나는 적어도 너보단 나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만함이 있는, 꼭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으로 조언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 아마샤 왕처럼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닥쳐. 너 가만 안 둬. 이런 거죠. 지금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준 선지자인데 우리는 화를 내고 있다고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네. 네. 우리 부부간에 보시고 다시 없으시면 옆에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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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가 갑자기 좀 그래 보여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지자. 선지자에게 화내면 잘못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찔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공통점은 있어요. 저 오흥일 목사님은 너무 까대 이렇게 너무 까는 설교를 많이 해. 뭐 야단치는 설교를 많이 해. 100% 뭐 엄청 공감하시네요. 네. 이제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공통점인데 그 반응하는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저 목사님은 오흥일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너무 율법적이야.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제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제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 그 찔림을 감수하고 저게 올바른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여기 나간 분들은 이제 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른다는 얘기는 뭔가 내 안에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화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화내는 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 화까지는 안 내도 뭐 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늘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늘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안 바꾼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샤가 우시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율법을 주실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 주려고요. 복 주려고. 오늘 이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야 왕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왜 말리고 왜 쓴소리하고 왜 그 지적합니까? 우시야 살리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우시야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시야를 살리고 축복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시야는 그거를 분노로 반응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짐으로 받아요. 짐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여러분,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대답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씀 앞에 지적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든지 잘못된 습관의 문제든지 하여튼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적받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뭔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괜히 불편해지고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 특별한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올 때 막 핑계대고 싶고 화가 나고 그런 어떤 말씀 앞에 자꾸 부딪히는 뭔가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없다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시면서 부담 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자꾸 그 말씀에 부담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우시야처럼 화내고 아마샤처럼 화내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져서 망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때에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형통하는 길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 처음에는 잘하다가 결국 나중에 말씀을 버려서 말씀 앞에 분노해서 망하잖아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나한테 분노하신다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분노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든지, 목회자든지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대꾸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요담 왕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요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여루사입니다. 여루사. 여루사? 좀 우루사 아니고 여루사입니다. 여루사. 이 역대기를 보면 왕을 소개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 이름이냐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 왕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뭐 어디 사람 누구더라 이런 말씀들이 이 역대기에 꼭 나와요. 어머니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왕을 소개할 때.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머니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영향력은 사실 뭐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한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 어머니 뱃속에 먼저 10달을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주변의 환경들,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 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게 다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처음 뇌가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서도 누구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요. 엄마의 영향력, 엄마가 하는 말투,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들, 엄마가 어떻게 아기한테 해주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그 이름을, 존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어.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제 아빠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아내한테 다 덤탱이 씌우지 말고, 다, 이제 부부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그리고 학교 공부, 학업적인 면에서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왜 손녀까지 가지 말고.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제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다 아시잖아요. 참. 이제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이 엄청 잘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주눅들거나 목사님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저도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새끼가 개판을 치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 신앙 마음에 드십니까? 성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공부하는 그 성적이 마음에 드십니까? 분위기 무거워질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이것저것 이렇게 다 잘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생각할 때 마음이 흡족하죠. 뿌듯하고 역시 내 새끼 역시 잘 키웠어.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해.
그러면 그 자식 생각할 때 이런 말씀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휴, 쪽팔리고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내가 죄인이야. 나는 내 새끼를 어떻게 키웠나, 이제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믿음은 좋은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통념은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잘 된다, 이제 이런 그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럴까요? 압살롬? 맞아요. 압살롬도 나와요. 맞아요. 사무엘 아들도 나오고. 이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럼 모세의 아들들 이름 아세요?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있는 줄도 몰랐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우리는 생각이 안 날 만큼 성경 속에서 그 존재감이 없어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족장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은 맞는데 아버지 모세의 그 믿음과 명생에 비하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제 존재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도 아들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사로 세워지기는 했어요. 사무엘이 워낙 위대하고 훌륭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퇴잘랐어요.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당신은 훌륭하지만 당신 아들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그 부정 판결을 하고 막 이런 나쁜 놈들이었다고요. 그 위대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랬다고요.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죽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던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기로 손꼽는 왕이 바로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 건졌어요. 하나. 괜찮은 아들 하나. 솔로몬,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아까 누구? 압살롬. 아니, 아빠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나쁜 새끼가 어딨어요. 그런 새끼를 키웠다고요, 다윗이.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니라 자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군 다윗, 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다고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자식을 볼 때 늘 부모 마음은 죄책감이 좀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부모는 별로 잘 못했는데 자식들이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잘하시네. 사울왕, 좀 이렇게 안 좋은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다고요. 아버지 앞에 그 막아서면서 다윗을 지켰던 그 믿음의 아들,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믿음은 별로 안 좋았지만 아들의 믿음은 훌륭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아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얘기했잖아. 아주 제일 나쁜 놈. 근데 므낫세의 아들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도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둘 다 나쁜 왕인데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종교개혁. 율법책을 찾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요. 할아버지가 역사상 최고 나쁜 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역시 버금가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그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런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 중에 아주 잘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잘 키워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은 잘못될 수 있고요. 부모의 믿음이 안 좋아도 자녀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됐다고 막 죄책감 갖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도 말 것이며, 또 내 자녀가 잘 됐다 그래서 역시 내가 잘 키웠어 이런 교만함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짬뽕 시켜보면, 정리해보면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식은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의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데 부모가 올바로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다 100%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되는 놈이 있고 개판치는 놈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안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자식이 7이에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도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절반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만 절반은 좀 날라리고 하여튼 좀 이상한 놈. 우리 누나인데, 우리 형인데 제가 하여튼 좀 별 볼 일 없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식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예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되는 자녀 보고 교만하지도 말고 잘 안 되는 자녀 보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네, 잘들 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설교 끝? 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PPT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이렇게 상속해주는 유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선물, 상급,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에 이렇게 맥이 없어요. 왜? 내 자식을 보아하니 이건 상급 같지가 않고 왼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식은 왼수요. 잘 되는 자식 보면 이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역시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열매는 상급이고. 아멘. 우리 민집사님 다솔이 생각하면 아멘 되시죠? 아멘. 근데 종민이를 생각하면 저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되는 자식 보면 아멘이 되는데 사고 치는 자식을 보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왼수 같은 거고, 전생에 내 뭔 죄를 져서 내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잘 키운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포기할 만큼 그렇지 않아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 네, 감사해요. 네,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우면, 세상에 자녀 교육 설교하면서 이런 분위기인데 처음이에요. 그죠?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고요, 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들 왜 두셨어요? 여러분한테 큰 상 주시려고. 큰 상 주시려고 지금 그런 자식 주신 줄 믿습니다.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부모 세대에게. 그래서 5절, 6절이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고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기복신앙 위에 서 있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도 어떤 신앙 물려주겠어요? 기복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라 가르치겠어요? 복음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라고요.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나마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의 믿음들. 왜 내 자식은 믿음으로 서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못할까?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아드렸잖아요. 지 인생이에요.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세대에 맡겨주신 사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내가 먼저 바로 서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그런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 기도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모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사명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네 가슴에 먼저 새겨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부모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의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들어 쳐먹으면 뭐 그때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사명은 일단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 아멘.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어떤 그 노력들,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성전되게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성전되게 한다. 여러분 가정 예배 그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가정 예배를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이고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꼭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공식을 가지고 어떤 그 기복적인 어떤 목표를 축복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부모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로서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에. 자녀들한테 맛있는 밥 해주고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좋은 거 경험시켜주고 비싼 가회 해주고 뭐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그 무게를 두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왔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에요. 고3 되면 교회 안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험보다, 공부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데 별로 신앙이 없는 자녀가 좋습니까? 나중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될 수 있겠죠? 삼성에도 들어가고. 그런 자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지금 좀 떨어져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주 지혜로우세요. 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아니랄까봐. 우리는 3번입니다. 3번. 그렇게 가면 최고죠. 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예배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시느냐 하는 겁니다. 뭘 고민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해요? 아주 똑똑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전문직 하고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언젠간 돌아오겠죠. 기도하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영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 잘하는 그 머리로 전도하고 다니겠어요? 교회 비난하고 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공부는 지금 공부 좀 못해도 얘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다솔이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솔지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지 예빈이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수아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준수 준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영현이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주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요. 부모의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힘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겁니다. 자녀들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 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는 걸 가르쳐주는 어머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